사무엘기 상권 24장.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다. 다윗은 그곳에서 올라가 엔게디 산성에 머물렀다. 사울이 필리스타인들을 쫓아내고 돌아왔을 때 누군가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가려 뽑은 3,000명을 이끌고 다윗과 그 부하들을 찾아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그는 길 옆으로 양오리들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은 거기에 들어가서 뒤를 보았다. 그때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굴 속 깊숙한 곳에 앉아 있었다.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가 너의 원수를 내 손에 넘겨줄 터이니 내 마음대로 하여라 하신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다윗은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른 탓에 마음이 찔렸다. 다윗이 부하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인 나의 주군에게 손을 대는 그런 짓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어쨌든 그분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아니시냐. 다윗은 이런 말로 부하들을 꾸짖으며 사울을 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사울은 굴에서 나와 제 길을 갔다.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와 사울 뒤에다 대고 제 주군이신 임금님 하고 불렀다. 사울이 돌아다 보자 다윗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다윗이 임금님을 해치려 합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고지 들으십니까? 바로 오늘 임금님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동굴에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임금님을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그분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이니 나의 주군에게 결코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임금님의 목숨을 살려드렸습니다. 아버님 잘 보십시오. 여기 제 손에 아버님의 겉옷자락이 있습니다. 전 겉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임금님을 해치거나 배반할 뜻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살펴주십시오. 제가 임금님께 죄짓지 않았는데도 임금님께서는 제 목숨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임금님 사이를 판가름하시어 제가 임금님께 당하는 이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제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악인들에게서 악이 나온다는 옛사람들의 속담도 있으니 제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께서 누구 뒤를 쫓아 이렇게 나오셨단 말입니까? 임금님께서는 누구 뒤를 쫓아다니십니까? 죽은 개 한 마리입니까? 아니면 벼룩 한 마리입니까?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시어 저의 임금님 사이를 판가름하셨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송사를 살피시고 판결하시어 저를 임금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사연들을 다 말하고 나자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 이게 정말 내 목소리냐 하면서 소리 높여 울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너를 나쁘게 대하였는데도 너는 나를 좋게 대하였으니 말이다.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는데도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 내가 얼마나 나에게 잘해주었는지 오늘 보여준 것이다. 누가 자기 원수를 찾아놓고 무사히 제 갈 길로 돌려보내겠느냐. 내가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을 해준 것을 주님께서 너에게 후하게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이제야 나는 너야말로 반드시 임금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국은 너의 손에서 일어설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내 후손을 내 뒤에서 끊어버리지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집안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맹세해다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맹세하였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궁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 부하들은
자기들의 산성으로 올라갔다. 사무엘기 상권 25장. 사무엘의 죽음. 사무엘이 죽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모여들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 그를 묻었다. 그 뒤 다윗은 파란 광야로 내려갔다. 다윗과 아비가일. 마온이라는 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카르멜에 목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큰 부자였다. 아침 그는 카르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고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그 여인은 슬기롭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남편은 거칠고 행실이 악하였다. 그 남자는 칼렙 족이었다.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말을 광야에서 듣고 젊은이 10명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카르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내 이름으로 안부를 묻고 이렇게 내 말을 전하여라. 안녕하십니까. 댁도 평안하시고 댁의 집안도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댁의 모든 소유도 아무 탈이 없기를 빕니다. 댁이 지금 양털을 깎는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댁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카르멜에 있는 동안 내내 그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댁의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날 우리가 찾아왔으니 이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아주시어 부디 댁의 종들과 댁의 아들 다윗에게 무엇이든지 손에 닿는 대로 집어서 보내주십시오. 다윗의 젊은이들이 도착하여 나발에게 다윗의 이름으로 이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잠자코 기다렸다. 그러자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 누구며 이사이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주인에게서 뛰쳐나온 종들이 득실거리는 판이다. 그러니 내가 어찌 빵과 물 그리고 털을 깎는 내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의 젊은이들은 왔던 길로 발길을 돌려 다윗에게 돌아가 이 모든 일을 그대로 전하였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모두 허리에 칼을 차라 하고 이르자 모두 허리에 칼을 찼다. 다윗 자신도 허리에 칼을 찼다. 이리하여 부하 400명가량은 다윗을 따라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일꾼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다윗이 광야에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우리 주인께 축복의 문안을 드렸는데 주인께서 그들에게 호통만 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주 잘 대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들에서 지내며 그들과 함께 돌아다니는 동안 내내 우리는 아무런 괴로움도 당하지 않고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양을 치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내내 밤낮으로 우리에게 성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주인님과 주인님 집안에 돌이킬 수 없는 화가 닥치고 있으니 마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할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님은 성미가 고약한 분이시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비가일은 빵 200덩이, 술 2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음밀 5스야, 건포도 100뭉치, 말린 무화과 과자 200개를 서둘러 마련하여 여러 나귀에 실었다. 그리고 자기 일꾼들에게 뒤따라갈 테니 나보다 먼저 가거라 하고 일렀다. 그러나 남편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고비를 돌아 내려가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도 그 여자 맞은 쪽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아비가일은 다윗 일행과 마주치게 되었다. 다윗이 말하였다. 내가 광야에서 나발에게 속한 것을 모두 지켜주어 그에게 속한 것 가운데 아무것도 잃지 않게 해주었지만 헛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 가운데 벽에 오줌을 누는 자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 나귀에서 얼른 내려와 다윗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고 나서 다윗의 발 앞에 엎드린 채 애원하였다. 나리, 죄는 바로 저에게 있습니다. 당신 여종이 나리께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디 당신 여종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나리께서는 나발이라는 고약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는 나발이라는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당신 여종은 나리가 보내신 젊은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리, 살아계신 주님과 나리의 목숨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주님께서는 나리께서 사람의 피를 흘리시고 손수 복수하시는 일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리의 원수들과 나리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빕니다. 여기 당신 여종이 나리께 가져온 이 선물은 나리의 뒤를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 여종의 잘못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나리께서는 주님의 전쟁을 치르고 계시니 주님께서 정녕 나리께 튼튼한 집안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나리께서는 한평생 어떤 재난도 겪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리를 쫓아다니며 나리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주 나리의 하느님 앞에서 나리 목숨은 생명의 보자기에 감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나리 원수들의 목숨을 팔맷돌처럼 팽개치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리께 약속하신 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어 나리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실 터인데 지금 정당한 이유 없이 피를 흘리며 몸수 복수하시다가 나리께서 후회하시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으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리께 복을 내려주실 때 당신 여종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오늘 그대를 보내시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으니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미할 뿐이요. 오늘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고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일을 그대가 막아주었으니 그대와 그대 분별력에 축복을 드리오. 그대를 해치지 않도록 나를 막아주신 살아계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분명히 맹세하지만 그대가 급히 와서 나를 만나지 않았던들 나발에게는 내일 아침이 밝을 때까지 벽에 오줌을 누는 자 하나도 남지 못할 뻔했소. 다윗은 여자가 가져온 것을 그 손에서 받으며 말하였다. 이보시오. 내가 그대의 말에 귀 기울여 그대의 정을 들어주었으니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와 보니 나발은 집에서 임금이나 차릴 만한 잔치를 벌여놓고 흥에 겨워 취할 대로 취해 있었다. 아비가일은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크건 작건 그 일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 아침에 나발이 술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아내가 나발에게 그동안의 일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나발은 심장이 멎으면서 돌처럼 굳어버렸다. 열흘쯤 지나서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내가 나발에게서 받은 모욕을 갚아주시고 당신 종이 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나발이 자기 악을 되받게 하셨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 뜻을 전하였다. 다윗의 부하들이 카르멜에 있는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 어르신께서 부인을 아내로 삼으시려고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아비가일은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한 다음 이 종은 나리 부하들의 발을 씻어주는 계집종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비가일은 서둘러 일어나 나귀에 올랐다. 그의 여종 다섯도 함께 따라 나섰다. 이렇게 아비가일은 다윗의 심부름꾼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다윗은 이미 이즈르엘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에 두 아내를 거느리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의 아내인 자기 딸 미칼을 갈림 출신 라이스의 아들 발티에게 주었다.